초대교회에 안토니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 안토니라고 하는 성자의 이름 앞에 나중에는 성자라고 하는 것처럼 성 안토니, 세인트 안토니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안토니가 예수님을 믿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삶의 규범들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지켜가려고 거룩하게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처럼 자기 삶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에게는 안토니뿐만 아니라 안토니의 2살 위의 형과 또 2살 아래의 동생도 있었습니다. 이 삼형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고 또 이 삼형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있었던 안토니는 자신의 이 것들을 어느 날 다 정리하고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 사막에서 35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점점 이 안토니의 수도 생활과 고행 그리고 사막에서 혼자서 살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동행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고 언제나 평안하고 고요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부러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토니가 있는 사막으로 찾아오기 시작했고 또 그의 하루 일과를 배우려고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35년이 지나서 안토니의 나이가 이제 50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의 인품과 그의 얼굴과 행동거지가 너무나 거룩하고 온화하고 세상의 모든 관심을 다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이 안토니에게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여, 하늘을 살고 있는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자 이 안토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러려고 노력한다네. 세상의 것을 다 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 사막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그런 안토니를 한참 바라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돌아가기 직전 안토니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 참, 그런데 친구요, 당신의 친형이 예루살렘의 교부가 되었다네. 그렇게 하고 돌아가고 안토니는 그날 저녁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이루지 못했을까요? 형이 교부가 됐다는 것이 너무 배도 아프고 그것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짐을 싸서 사막에서 35년 만에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거룩해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냈다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했지만 형이 교부가 됐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분노와 부러움이 일었다. 나는 그렇게 3일을 씨름하고 나 혼자 사막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의 공동체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35년 동안 사막에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또 만지지 않고 하나님과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희망했지만 그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고 50의 나이에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성자라는 말을 들은 초대교회 교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하게 살기를 다 희망하고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 좀 다 끊어내고 하나님과만 동행하면서 나쁜 것은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은
그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데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죠. 죄를 짓지 않고 멀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어떻게 하면 멀리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토록 범하지 않고 싶어 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 그것을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는 가르쳐 주려고 이것을 썼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죄를 지은 환경에서 죄의 유혹과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죄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죄를 좀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은 죄 짓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말은 몸부림치고 노력해 보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자리를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로 인해서 고백하게 되는 마지막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런 우리들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현장은 바로 죄의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는 죄와 함께 있는 자리가 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의 판단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첫 번째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생각은 삶의 자세에서 우리에게 매우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개혁신학의 선두자였던 존 칼빈의 제1의 삶의 원리는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삶의 제1 원리로 붙들고 나왔던 것이 개혁신학입니다. 개혁신학의 후예들이고 그 설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우리들의 삶의 제1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이 우리 안에 뚜렷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죄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점점점 유혹해서 죄가 죄인지도 느끼지 못할 만큼 무뎌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과 함께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두 번째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표적이 드러나지 않는 자이고 모양이 없는 사람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이 뚜렷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라는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죄에서 멀어지고 그 죄에서 우리를 지켜가고 그 죄를 이길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말을 지켜라. 나의 말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999년 4월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뿐 아니라 이 1999년 이후로 거의 미국은 매년마다 주를 바꾸지만 큰 총기 사고가 있습니다. 광기 어린 두 고등학생이 총을 난사해서 40여 명의 학생이 99년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매년 큰 총기 사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사고가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가를 논의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서로 제안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총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자. 이미 미국은 미성년자들이 총기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총 사용법을 모든 이들에게 가르쳐서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총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 공격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방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그들이 낸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단되었던 성경을 다시 가르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99년도에 오클라호마라는 도시는 그 전 약 20여 년 전부터 오랫동안 미국 국공립 사립학교에서 가르쳤던 성경의 과목을 폐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자유인데 왜 기독교만 강요하느냐라는 요청에 따라서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온 성경을 법으로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뒤부터 총기 사고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성경을 가르치는 주별로 이 총기 사고의 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다시 입법화해서 모든 학교에서 다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미국의 정신이다 라고 그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어떠한 것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죄송한 얘기이지만 어제 다 아시겠지만 할로윈 축제가 이태원에서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실내에서 몰래 할로윈 축제를 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작년에도 부상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올해는 마스크를 벗고 실외에서는 소집의 제한이 해제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10대, 20대의 청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클럽에서는 실내가 꽉 차자 스피커를 밖으로 옮겨서 골목에서도 클럽의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에 맞추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춤을 추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래 이 할로윈은 켈트족에서 생겨났던 문화와 카톨릭에서 11월 1일을 만성제로 섬기던 날짜의 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카톨릭은 성인들을 기리는 축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의 교회에 소속된다고 말하면 일반 신자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세례명을 주죠. 그 세례명을 받은 그 자신의 세례명을 받은 성인이 죽은 날이 천국에 입성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성일 축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 섬기는 수많은 성자와 성인들 외에 세례명을 사랑이라는 세례명으로 주기도 하고 진리라는 세례명으로 주기도 합니다. 또 축일을 지키는 성자와 이 위대한 성인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에는 성인과 성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축일이 없는, 즉 세례명으로 쓰지 않는 성자와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 11월 1일입니다. 모든 성의를 축하하는, 모든 성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날을 축하하는 날, 그것이 11월 1일입니다. 이것을 만성제라고 부릅니다. 이 11월 1일 하루 전날이 만성제 2부이고 이것이 10월 31일입니다. 이 10월 31일이 켈트족의 문화와 결합돼서 나온 것이 할로윈입니다. 원래는 영국에서 출발했고 그것이 미국으로 흘러들어와 미국에서 더 왕성한 문화가 되었고 이 미국에서 발생된 할로윈이 어느새부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악한 영혼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달래는 이상한 쪽으로 변화되어서 10월 31일 할로윈은 원래는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11월 1일의 전야제격이었는데 그 10월 31일이 천국에 가지 못한 악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도 축하해주는 날로 변질되어서 어린아이들과 10대, 20대 중심으로 여러 모양으로 가면을 쓰고 화장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은 천국에 가지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니 위로를 삼아라 라는 의미로 지금의 할로윈의 전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유럽에서 시작했고 그것이 영국의 자리를 잡고 미국으로 건너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지게 된 날이 할로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원래 독일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건 날이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개혁교회에서는 이 할로윈을 반대합니다. 교회의 절기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천국에 가지 못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날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보수적인 교회에서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출발시킨 날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는 이 종교개혁을 출발하는 날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10월 31일은 젊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노는 할로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10월 31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이 10월 31일 날 붙였고 종교개혁이 출발한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혁교회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잘못된 행태에 바뀐 날이 할로윈입니다. 말씀과 함께하지 못하면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마음 아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오늘 아침 뉴스에 151명이 사망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발표를 보면서 철렁했습니다. 저희 아이도 10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어려움과 이 황망한 일을 당한 분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그러나 큰 슬픔을 당한 부모님들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위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이후로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일 이후로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저들의 회복과 위로를 위해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또 애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서양 귀신 쫓아가다가 죽었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다가 변을 당했네,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누가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애도를 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진 자의 특징은 정죄입니다. 네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위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죄와 싸우고 정죄와 싸웁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기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죄를 멀리하여 짓지 않기 위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붙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놀라운 것은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생활하느냐에 어느 안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뀔 것입니다. 청년이 이런 고민을 저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클럽에 갔는데 춤을 추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술을 마셔야 할지 안 마셔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금요일 클럽에 가려고 친구들과 약속을 했는데 그곳에 가서 술을 마셔야 할지 춤을 추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좀 개방적이니까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요, 대학생들은 할로윈이 큰 축제입니다. 한국 아이들뿐만 아니라 외국 아이들, 유학생 대부분이 얼굴에 화장을 하고 옷을 굉장히 짧게 입고 클럽에 갑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제게 했던 말이에요. 목사님, 친구들과 클럽에 가는데 술을 마셔야 될지 춤을 춰야 될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가면 되지 않냐? 안 가면 고민할 필요 없죠. 안 가면 술을 마셔야 할지 춤을 춰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가면서 술을 마셔야 될지 춤을 춰야 될지 고민입니다. 뭐 갔으면 춤도 추고 술도 마신다는 의미 아닌가요? 안 가면 되지. 아마 저에게 가서 적당히 해라, 아마 이런 말이 듣고 싶었나 봐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좀 이해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춤을 춰야 될지 술을 마셔야 될지 하고는 싶고 마음은 좀 불편하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적당히 해라. 목사님 적당히 하라 그랬어. 이 말을 듣고 싶었겠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예는 다르지만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것 하느냐 저것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안 해야 되는 일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렇게 해도 됩니까? 자기도 불편한데 목사님이 이렇게까지만 딱 선을 정해주면 거기까지만 하겠다는 뜻이죠. 안 하면 돼요. 그 의도를 가지고 묻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예, 집사님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아니요. 제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로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면 너무 좋은데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에 대한 정당성으로 목사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렇게 해도 될까요? 안 하시면 되죠. 안 가시면 되죠. 안 보시면 되죠. 볼 것 같으면 그 마음에, 갈 것 같으면 그 마음에 모든 것이 떨쳐질 때까지 기도하고 가시든지, 아니면 가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야죠. 나쁜 것인 줄 아시면서 목회자에게 허락을 얻고 그것들을 상쇄시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에게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안에, 말씀과 가까이 하는 내 안에 뭐라고 하는지를 먼저 명확하게 분별하시면 대부분의 것들을 다 떨쳐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가셨어요. 가난한 동네에도 가시고 못 사는 동네에도 가시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에도 가셨습니다. 안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셨습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가신 거예요. 저들의 문화를 즐기고 저들의 것들을 맛보고 저들의 것들을 손대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가시긴 가셨어요. 우리가 어느 곳을 갈 때,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만질 때, 무엇을 먹을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셔도 돼요. 제가 운동을 할 때 전문적인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검도 도장을 달릴 때 거의 매일 한 10분 정도 어른들이 매일 오셨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날마다 그 검도하는 거를 빼먹지 않고 중국에서 매일 오시는 거예요. 저는 수요일, 금요일 못 가고 뭐 이러는데 매일 오시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오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다 아니까요.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술을 먹기 위해서 운동합니다. 네.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어서 술을 열심히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또 옆에 있는 분이 이 나쁜 것은 우리가 먹어서 빨리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냥 웃고 말았는데 다 집사님이셨어요, 교회. 네. 이게 벌이 아니죠? 날아다니는 게. 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연약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은 그 환경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환경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는요, 그곳에 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가셔도 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꼭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거 예수 믿는 자가, 저거 집사가, 저 집사라며 장로라며 권사라며 그런데 어떻게 저길 가지? 아니요. 꼭 부득이하게 가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안 간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성숙한 자는 그곳에 갈 때 예수님 안에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나 혼자 가는 곳이 아니고요. 저곳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뻔히 아는데 신앙을 접어두고 내가 나를 감추고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가게 하시는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자기를 경계하고 조심해서 그곳에 있지만, 그곳에 살지만, 그곳에 어울리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지켜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마지노선과 선은 있어야 돼요. 가지 않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부득이하게 맞닥뜨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죠. 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멀리 한다는 게 아니고 그곳에 있지만 그곳에 사는 게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이고 예수님 안에 사는 자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경에서 이 세 가지로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말씀과 가까이 있느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느냐. 이 세 가지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이것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 거하느냐?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죄가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죄의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 삶은 어쩔 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 환경에 따라가는 내 자신을 탓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 그 환경을 탓하고 그 환경 때문에 라고 핑계 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환경을 쫓아가는 내가 어리석은 자이지 그 환경만을 탓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만 뜨면 우리 주변에는 죄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꼭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가까이 하려는 의도는 우리에게 없죠. 죄를 멀리 하고 싶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지만 나 혼자 가서는 그곳에서 버텨낼 수 없습니다. 환경 안에 살지만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환경 그것을 원망만 하고 쫓아만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까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누구도 거부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호람데오의 의식으로 또한 죄와 멀어지는 말씀과 가까이 예수님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